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장 1절로 4절까지의 말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어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멘. 말씀은 바로 능력입니다. 말씀 자체가 능력이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에는 위력이 있다. 교회는 이 복음의 위력으로 놀라운 성장 역사를 이루어 왔다. 말씀이 아무리 우리에게 주어져도요, 이 말씀을 순종치 아니할 때에는 그 말씀이 위력이 될 수가 없어요.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이 말씀대로 살고 이 말씀대로 실천하는 그 삶 자체에 놀라운 위력이 발생하도록 되어져 있어요. 능력 있는 말씀이 내게 부딪힐 때 그 말씀으로 내가 살아갈 때 그 삶 속에서 놀라운 위력이 나타나게 된다. 그 말씀 실천적인 삶, 이로 인해서 개개인의 심령,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이 새롭게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다. 어떤 때입니까?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 붙잡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그리할 때 모든 개개인의 심령이 새로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다. 교회 역시 이 말씀의 능으로 부흥 성장하는 그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되어져 있어요. 그 말씀으로 인해서 교회가 부흥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에요. 이 말씀 자체가 바로 능력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럴진데 우리는 이 말씀을 받아서 이 말씀으로 인하여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되었고, 그러면 이 복음의 증인들이 다 되어야 한다 하는 게 이 말씀 전하는 취지요. 그 말씀이 전해질 때 심령의 변화가 와요. 말씀이 부딪힐 때 심령이 새로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져요. 말씀은 능력이라고 그랬지요.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봐요. 창세기 1장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요.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빛이 있어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어떤 상태에 있었습니까? 천지가. 천지 창조되기 전에 어떤 상태입니까? 2절 나타나 있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다. 그 수면 위에 하나님이 운행하고 계셨다. 그렇죠? 예? 무엇인가가 있었잖아요. 그게 뭡니까? 땅이 혼돈한 상태, 공허한 상태,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그런 상태, 그런 상태에 흐물흐물한 그 어떤 무엇이가 있는 그 상태에 수면이 있었다. 그 수면 위에 하나님이 운행하고 계셨다. 그럼 여기서 이상하게 느껴지는 것 좀 없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상하게 느껴지는 것 없을는지 모르지만 저는 이상하게 느껴져서 이게 뭡니까? 하나님. 그래서 기도하면서 물어봤어요. 하나님께. 이게 뭡니까? 이상하게 안 느껴지면요, 이 뜻을 알 길이 없어요. 이게 무엇입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데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고 하는 이게 뭡니까? 무엇인가 있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있잖아요. 뭡니까? 그게 땅이 혼돈한 상태, 공허한 상태,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그런 상태, 거기에 흐물흐물한 물이 있는데 그 수면 위에 하나님이 영이 운행하고 계셨다. 그런 상태에 있는 거기에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뭡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제1의 창조가 있었음을 알려주셨어요. 천지 우주 만물 창조하기 전에 제1의 창조 역사가 있었다. 그리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냐? 이것이 제2의 창조예요. 이거 성경에 아무 데도 안 나와 있어요. 그냥 기도하면서 깨달은 거예요. 제1의 창조.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이 그 수면 위를 운행하셨어요. 그러면 제1의 창조는 뭡니까? 영계의 창조. 하나님의 창조물이 아닙니다. 그러나 천사는 뭡니까? 천사는 창조물입니다. 천사도 하나님이 창조하셨으니까 존재하는 겁니다. 그러면 제1의 창조 때 영계가 창조됐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저는 다른 것으로 안 게 아니고 여기 2절에 나타난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는 중에 깨달음 주셔서 알았어요. 제1의 창조가 있었다. 그 영계의 창조다. 자연, 우주, 만물 모든 것들은 그때 없었어요. 어떤 상태에 있었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그런 상태였어요. 그런 상태에 있었는데 우리 하나님이 3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빛이 있어라 하시네. 빛이 있었고, 이게 첫 번째 창조의 역사. 제일 먼저 빛을 창조하셨어요. 빛이 있어라 하시니 이 자체가 뭡니까? 빛이 있어라 하는 이 자체가 뭡니까? 말씀이지요. 말씀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빛이 있어라 말하는 거지요. 하나님이 말씀이기에 빛이 있어라 하니까 빛이 있었고, 있어라 그랬는데 빛이 생겨버렸다 그 말이요. 어떤 상태에 있었습니까? 흑암이 깊은 위에 있었던 그런 상태요. 이전에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위에 있었다. 빛이 없었어요. 그랬더니 빛이 생겼다. 그래 말씀은 능력이라는 거예요. 말씀이 능력이다. 그래서 말씀하시니까 그대로 다 됐다 그 말이요. 여러분 창조의 역사를 보면 무엇으로 창조하셨어요? 전부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말씀은 능력이다. 이 능력 있는 말씀, 이 말씀 붙잡으면 된다. 복음 전하는 게 뭐냐? 바로 이 능력 있는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 능력 있는 말씀이 심령이 부딪힐 때 놀라운 변화의 역사, 새로움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 할렐루야. 아멘. 한 번 또 봐요.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 함께 읽어요. 시작.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복음을 전파하라. 어떻게? 온 천하에 두루 다니면서 누구에게? 만민에게. 만민에게 하는 말은 무슨 말? 남녀, 노유, 빈부, 귀천할 것 없이 모든 자들에게 말이거든요. 온 천하에 다니면서 복음 전파하라. 이 복음이 뭐예요? 말씀이에요. 말씀. 능력 있는 말씀. 이 말씀을 전파하라. 이 말씀만 증거되면요, 말씀이 심령에 부딪힐 때 그 심령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증거할 때 믿음으로 해야 돼. 믿음. 빛이 있어라 하는 능력의 말씀 내가 전한다. 이 말씀이 심령에 부딪히면 놀라운 변화 역사가 이루어진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하면 하나님이 일하셔요. 새롭게 하는 역사, 변화 역사를 이루시게 된다. 또 디모데후서 4장 2절의 말씀 한번 봐요. 제가 읽을게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라 하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말씀을 내가 받아서 우리가
심령이 새로움을 얻었잖아요. 망할 존재가 구원받게 됐잖아요. 망할 존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엄청난 복을 누리게 됐잖아요. 그러면 이 말씀을 받음으로 인해서 내가 변화 역사를 입고 새 사람이 됐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지옥 갈 자가 천국 갈 수 있는 천국 백성이 됐다.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됐다 그러면 이 말씀을 전파해라. 이 말씀을 전파하되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라. 항상. 이게 바로 우리들에게 주신 지상의 명령이요. 전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다. 반드시 전도해야 한다. 하나님의 교회는 부흥되어야 돼. 그리고 질적, 양적으로 확장되는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어야 돼. 그건 다른 것으로 될 수 있는 게 아니고 말씀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전파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통해서 놀라운 변화 역사가 이루어지니까. 그 말씀 통하지 않고서는 안 되니까. 그 말씀이 뭡니까? 있어라 하니까 있게 된 놀라운 능력 역사. 이 말씀으로 심령이 새로워지고 이 말씀으로 교회가 확장되고 이 말씀으로 교회는 부흥되고 그래 이 말씀이 편만하게 전해질 수 있어요. 이것이 곧 하나님이 바라시고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거룩하신 뜻이다. 우리는 그분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데 최선을 다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전해야 돼요.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해요. 교회는 부흥성장, 자연적으로 이루어지는 것 아니잖아요. 교회가 자연적으로 부흥되고 성장하는 것입니까? 사람이 소출을 얻기 위해서는 부지런히 땀 흘려 뿌려야 돼요. 가꿔야 돼요. 그렇죠? 그래야 가을에 가서 소출을 얻을 수가 있지. 우리 교회 성도들 전체가 교회 부흥을 위해서 복음 전파하는 일에 열심을 다해야 한다. 가만히 앉아 있어서 교회 부흥되는 것 아니다. 하나님의 능력 있는 말씀을 온 천하에 전하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자. 이렇게 하면요 교회는 부흥되도록 되어져 있다. 그 교회를 부흥시키는 일을 우리가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믿음으로 주님 앞에 맡기고 우리는 최선을 다하면 그 일은 누가 하시느냐? 하나님이 하셔요. 하나님이. 우리는 여기서 한 단계 더 깊이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20절 말씀 봐요. 함께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하나님의 나라는요 말이 있는 것 아니에요.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요. 바로 말씀 자체에 있어요. 여기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다 하는 이 말은요 복음을 전하는 자의 입술로만 그 말 자체의 능력이 발휘될 수 있는 것 아니다. 그럼 무엇으로 능력이 발휘되느냐? 언행이 일치되는 삶 그 자체 속에서 능력이 발휘돼요. 누차 말씀드리는데 신앙을 생활화할 때 놀라운 능력이 있어요. 아는 지식만 가지고 안 된다고요. 말씀을 많이 배웠다고 되는 것 아니라고요. 그 말씀을 실천해서 삶으로 살아갈 때 거기에 능력이 나타나요. 그래서 신앙 생활을 해야 한다. 열심히 전도하는데도 아무런 결실이 맺혀지지 못하는 것은 이런 삶의 능력이 뒷받침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오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대부분이 언행이 일치되지 못한 말뿐이기 때문에 아무런 역사도 일어나지 않음을 솔직하게 우리는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잘못해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면 그 말씀을 실천적으로 살아가칠 때 거기에 능력이 나타나는 건데 그게 안 됐으니까 아무런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니까. 그러면 우리는 말씀을 바로 받아야 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심령의 감화, 감동이 이루어져야 되고 그 말씀을 생활화해서 능력 있는 삶이 되어야 하고 이 말씀을 정말 그들에게 전할 때 그들이 삶의 놀라운 변화 역사가 이루어지고 이게 이루어져야 돼요. 이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이를 위해서 부단히 노력할 수 있어야 한다. 힘쓸 수 있어야 한다. 나만 믿고 구원받음으로 끝나는 것 아니다. 이 말씀을 전해야 한다. 그런데 말씀 입술로만 전해서는 안 된다. 우리 삶의 변화된 그런 모습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할 때 그 말씀은 정말 능력 있는 위력이 나타난다. 그 심령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진다. 그래서 주님 앞으로 나오는 역사가 이루어진다. 전도 참 힘들지.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 있어라 하니까 다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그 능력의 말씀 붙잡고 살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여 살고 그 말씀을 열심히 전하고 그럴 때 하나님이 일하시면 얼마든지 안 될 일 없다. 다 잘 될 수밖에 없다. 어디까지나 기독교인의 삶은 우리 예수님의 삶을 본받아서 언행이 일치된 삶이 되어야 돼. 이게 능력 있는 삶이 되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능력 있는 삶이 안 돼요. 믿는다는 자체가 뭐냐?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삶을 본받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언행이 일치되는 삶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믿는 거예요. 그게 안 된다니까 오늘날 기독교인들에게. 저부터도 옛날에는 이걸 못 가르쳤어요. 믿으면 된다. 그 믿는 게 뭐냐 그 말이요.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그대로 내 삶에 적응해 나가는 게 믿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 자신인 분 아닙니까? 예수님은 섬김의 본이 되시는 분 아닙니까? 예수님은 자기 목숨까지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분 아닙니까? 희생하신 분, 희생정신, 그 온유하고 겸손하신 인격, 그 모든 것을 닮아서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뜨거운 간절한 애타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 그게 신앙 생활이다. 예수님의 삶을 본받는 예수님의 언행을 그대로 일치시켜서 살아갈 수 있는 그 삶이 될 때 그 삶이 능력이 되는 거예요. 자신이 전 삶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 드림으로 그 뜻에 부합한 삶이 되도록 해야 한다. 하나님의 주권 인정해야 돼. 어디에? 내 전 삶에 인정해야 돼. 그리고 그분의 뜻 거기에 부합한 삶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갈 수 있어야 한다. 이런 자가 바로 성령 충만한 자다. 성령 충만한 게 뭐예요? 성령의 지도함을 받아서 성령의 우리 심령을 온전히 주장해서 사라지는 삶. 그게 성령 충만한 삶이에요. 우리 모두 입술의 말로만 아닌 언행이 일치된 실천적인 삶으로 복음의 놀라운 위력을 발휘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능력 있는 삶으로 복음을 확산시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자들이 우리 늘기쁨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세요. 그리고 그렇게 살도록 힘써 보세요. 성령님이 도우셔요. 살 수 있도록 우리 삶을 변화시켜 주셔요. 하나님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하셔서 영광 받으신다 그 말이야. 이런 삶이 될 때 진정한 나 개개인의 삶은 축복으로 넘치게 되는 것이고 교회는 일로 부흥하고 발전하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하나님께는 무한한 영광이 돌아가게 되는 것이고 할렐루야. 아멘. 이런 삶이 되도록 우리는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수 있는 귀한 삶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 거룩하고 복된 성일에 주님 앞에 나와서 찬송드리고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은혜 받고 돌아가는 주의 자녀들 심령 속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